오늘 보실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오늘 저녁에는 제가 말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나눠서 할까 하다가 오늘 이걸 다 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찾아보지는 않고 집사님이 이 본문 띄워주는 거를 우리 같이 읽으면서 좀 빨리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만을 따라야 하기에 닥치는 환난이 우리에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님의 증인의 역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주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주님을 변호하는 일도 해야 하고요.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확신이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의 5대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확신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지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로 끝나나요? 기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승리했지만은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세상에 죄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 뜻에 우리가 부합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 옷을 빨아입고 하듯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행여라도 죄 짓겠다면 사죄하는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내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생이 다하는 날 어디에 간다 그랬죠?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인도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집사님 띄워주시죠. 자,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2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자신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소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다? 그분이 우리에게도 오시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면은 이제 그럼 우리가 그 구원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피의 제사를 드렸다면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한번 더 보실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뭘로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것과 대비해서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전성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서 즉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말하자면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 주고 바꾼 살게 된 내 생명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고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위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겠지요. 우리가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떠한 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그냥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분명히 속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내가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 것, 거기에는 문고리가 없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 은혜야 하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두드리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마음의 문을 여는 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나 본인 스스로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피값 주고 사셨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자녀가 그런 권세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이 구원받은 증거는 로마서 8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과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서 첫째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고 멀어졌어요. 우리가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연상을 해봅시다.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이거는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성소대교가 무너졌을 때 다리가 끊겨졌어요. 내가 이리 지나가야 할 길이라 이거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인데 끊어졌어요. 이전에 나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지금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 앞으로 나아가면 떨어져 죽는 멸망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다, 나를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다 하고 믿고 영접하면은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멀어졌던 그것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다리가 세워져서 내가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냥 행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는 막연한 대답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 응답의 실예들을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이거는 지금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과 생선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돌이나 뱀은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를 달라고 하는데 가치 없는 거를 줄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밤중에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다고 떡 세 덩어리를 빌려달라고 하는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친구 관계예요. 그 사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종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부자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친구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주종 간의 상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인과관계를 우리는 맺고 살아갑니다. 이런데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관계를 끊고 살 수는 없어요. 이러한 모든 부자지간의 관계라든가 친구 관계, 사회생활의 관계, 어떠한 인과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나 혼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볼까요? 자기 아들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권사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장로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응답으로 나타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하십니다. 구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갈망이 있을 때 내가 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찾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내 행동으로 뭔가 나타내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것은 적극적인 기도, 두 손 모아 적극적인 기도, 두 손 모아서 우리가 옆에 사람과 나눠서 봉사하고 친교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발견을 하고 그러한 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성이요 반복성이요 SOS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긴박성, 긴급성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기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가? 에레미야 33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데 기도 응답 우리에게 이루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크고 은밀한 것, 예전 성경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더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또 있겠죠. 우리가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기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그 다음에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아멘.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갈라놓았겠어요? 죄악이 갈라놓았어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햇볕이 해가 나 있어요. 근데 시커먼 구름이 싹 가리워지면 햇볕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가 그렇게 가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뿐더러 내가 내 욕심대로 구할 때는 기도응답을 안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의 그 기자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응답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제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알잖아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줬다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소나 양이 번제로 드릴 때에 각을 떠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니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때 이신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것을 부딪혀서 그 시험을 이기려고 노력 하나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면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다 하신 그분이 능히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아보신 분이 시험이 어떤 거라는 것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가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들이 약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주는 미쁘사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기 위해서. 악한 자가 우리를 대적해오고 우리를 침범했을 때 우리가 약해져 있으면은 대적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도 어때요? 아프면서 약어지면서 커요. 세상에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 공부 안 합니다. 시험이 주어질 때 공부를 하고 그 애들이 성적이 다져지고 그 윗단계로 진급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 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없어지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이 있잖아요.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애정의 표시입니다. 애정의 표시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애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힘씀이 있어야 되고 내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려서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것이 영적인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어요? 시험을 치고만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니까 이기는 거지 믿는 자가 아니면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강하다면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오직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나 시험 들었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으죠. 그거는 내 생각, 자기 제어가 안 된 상태에서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어쩐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마귀가 우리한테 시험을 하러 올 때 마귀가 내 마음에서 속삭일 때 그거를 도망가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내가 피합니까?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세요. 그래야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피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대적하러 왔다가 내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딱 버티고 있으면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시험하러 왔다가도 그 마귀를 대적해서 똑바로 향해서 대적하면은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해간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기도에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사죄의 확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성경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아까도 계속 예수 안에 말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훈은 뭡니까? 내가 일단 우리가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길을 지금 가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교훈은. 그 다음에 책망은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잘못 길에서 우회해서 다른 데로 빠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그럼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가 어디에서 벗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책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바르게 하는 건 어떻게 다시 이제 내가 여기서 지금 내가 잘못 왔구나 알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르게 함 어떻게 다시 바른 길로 내가 돌아갈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르게 함이에요. 의로 교육한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다시 돌아왔어요. 바른 길로 온점으로 돌아와서 온 길을 찾아왔어요. 돌아서 그랬을 때에 다시 계속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자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타인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과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이웃과 이웃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죄를 받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까닭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까도 본문 우리가 봤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단번에 당신 자신이 제물이 돼서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만인 제사장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와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두드릴 때에 문을 열면 영접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그것도 감동을 주셔야지 하지. 그래서 택한 자가 있고 불택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두드리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맞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하고 우리를 이렇게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죄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옛날에 죄 지었지?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죄가 없는 것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 살려주심을 믿는 것. 내가 믿으니까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내 뜻을 좀 알아주십시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가 악한 달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내 길을 좀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거기에도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은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러한 복이 있어야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분명히 재앙이 빠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지, 신앙생활 잘못하여서 우리가 재앙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보면은 이제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사제의 확신을 가졌다면 어떠한 생활의 자세를 할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 알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55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시편 37편 5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37편 5절.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내 길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의 삶 우리가 많은 인과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부딪힐 때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 결과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그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에 불과했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던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성도로서의 주어진 특권과 또 책임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참고 순종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분명히 인도될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공식인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 있어요?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맡겨라.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불렀다. 땅끝에서부터 너를 모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은수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기 싫고 어떠한 일을 참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또 찾으십니다. 은수가 너는 내 것이라.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언약 공식인 것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가짜가 아니에요. 참으로를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구원자임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잠깐 살다 갈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의 확신을 굳건히 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에 듣는다면은 우리도 주님도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부분은 옛날에 그 그리스도인의 집이라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인가 그러한 조그만 소책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주님 우리 집에 오세요 해놓고 이거 다 쓰세요 하는데 다락방 요만한 걸 조금 이거는 내 거야 하고 온갖 걸 다 거기다 집어넣고 주님 여기는 타치하지 마세요 하는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뭐냐. 근데 이거는 제 거예요. 그런 그 스토리가 있었어요. 근데요, 주님 모르셔서 물어보실까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맡기진 못하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맡기는 삶을 살지 못해요. 내가 해보려고 끙끙거리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머리,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것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길을 지도해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근데 마음을 다하고 나를 신뢰하고 네 머리 믿지 않고 다 범사에 나를 인정해 주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와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은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 그러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구원받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과 어떠한 상황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과,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 내 안에 보내주셔서 나로 더불어서 그 성령님과 함께, 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함께 나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여러분 그러한 구원의 인도의 확신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공동체 생활,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땅끝에서부터 모았다 그랬어요. 불렀다 그랬어요. 모퉁이에서도 불러 모았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제 당신의 자녀잖아요. 이 땅에 우리 생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분량이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니까 어때요? 성경을 왜 찾아서 읽으냐 그러면 눈으로 한번 보지요, 입으로 한번 또 읽지요. 이러면은 배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찮으시더라도 왜 주의 종들이 말씀을 따라서 읽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찾게 하고, 이거 싫어하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모든 것은 풍족해 보이는 듯 하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이 사방에서 보이는데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굳건히 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소유자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악한 것은 제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